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 안에서 치유받아야 될 우리에게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최고의 의사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신 보혈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치유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관심을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바깥으로 좀 넓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치유는 나와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치유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치유자이신 주님을 만나야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참된 치유자이신, 의사이신 주님 앞으로 저들을 인도해 오는 것이고, 또 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불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전도의 불로 이어지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불은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듯이요.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신앙의 불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간증이 없으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에 대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시겠죠. 예, 하고 계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많은 성도들에게 간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나에게 복음 전파의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전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쳐들어가서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출해 내야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마귀의 땅에서 귀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전쟁입니다. 그렇게 이 전쟁은 결코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면 그냥 쉽게 우리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내어주고 자기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내어주고 물러갈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이리에게 잡혀 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복음 전파의 현장이 바로 이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런 장애물들로 인해서 우리를 하여금 지치게 하든지 포기하게 하든지 겁먹게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 전파 현장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전도해 봤습니다. 전도하기는 했는데 전도의 현장에 나갔다가 결국 마귀가 준비해 놓은 장애물에 걸려서 전도를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보다 패배한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가 두려운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할 수 있다면 이 전도는 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의 자세로 전도 현장에 나가면 누가 가장 잘할까요? 마귀는 벌써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대비도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적인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마저도 지배할 수 있는 참으로 영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믿음으로 무장해도 싸우기가 벅찬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미 나약한 마음으로 어떻게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믿음을 가지신 분 중에 예수님도 계시는데 이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복음 전파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벌침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2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그것 따르는 표적이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 전도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전도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벨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독뱀에게 물렸지만 해를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도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부흥기를 맞이했을 때 전 국토가 복음 전파의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간증 집회가 식상하리만큼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교회표는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전국의 대부분 교회가 표가 똑같았습니다. 그때 열심히 하셨던 분들,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얼마나 그때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야기도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기도원들은 사람들마다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전도의 회원들은 말 그대로 전도회였습니다. 지금처럼 교회에서 따로 전도대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여전도의 전체가 전도대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복음 전파의 열의가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적적인 주님의 역사도 점차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삭의 우물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 가물었습니다. 그 땅에 다 가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삭만큼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그 지역을 떠나게 했고 이삭은 생존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을 물이 중요한데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쫓겨났으니까요.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위기, 이게 피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삭이 물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는데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을 새로 파는 게 아니라 아버지 때 아버지가 우물을 팠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우물들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물은 이삭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에게 이 물은 검증된 확실한 우물입니다. 왜? 아버지 때 분명히 거기서 물이 나왔으니까요. 이 우물을 다시 파는 것, 이것이 부흥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검증된 옛 우물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금식기도, 심령대부흥회, 노방전도, 학예수련회, 구역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성경 통독 등등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옛 우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우물들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안겨준 거룩한 전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식상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새로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가 5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새로움에 관한 중요한 정의가 거기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여기 말하는 새로움이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옛적 같이 되는 것이 가장 새롭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옛 우물을 파서 다시 새롭게 되어 옛적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파 현장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뛰어들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십시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요, 상식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모 일간지에서, 지난 주중입니다, 모 일간지에서 미국 교회가요, 지난 25년 동안 무려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양, 이탈 교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규모는 자그마치 미국 전체 성인들의 15%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무려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갤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통계 자료를 하는 조사기관 아닙니까? 이 한국 갤럽에서 작년에 23년에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요, 자신은 종교가 없다 그 응답한 무종교인이 지난 10년 동안 45%에서 63%로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종교에 있습니다,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천주교든 무엇이든 간에 나는 종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더 높았는데 201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무종교인 인구 비율이 종교인 인구 비율보다 훨씬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려 20%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벌써 63%가 나는 종교가 없다, 그렇게 응답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개신교를 보면요, 2012년에 인구의 22%가 우리 개신교 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인구 전체.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2년에 15%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작년 23년에는 또 더 줄어들겠죠. 이것은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성인. 만약에 19세 이하의 모든 인구를 다 포함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인보다 다음 세대가 훨씬 많이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3%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19세 이하의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19세 이상은 지금 15%인데 19세 이하의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3% 정도랍니다. 그 지금 아이들이 안 한다는 것이죠. 선교학에서 기독교인 5% 이하일 때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종족이 미전도 종족인데 지금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종족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3년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43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개신교인 15%로 보면 약 771만 명이 우리 기독교인인데요. 여러분, 이 중에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봤습니까?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성도. 나는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예수님만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 비율이요, 2012년에는 11%였는데 2023년에는 29%로 30%가량, 그 3배 정도로 막 증가한 겁니다. 그 30% 정도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771만 명 중에 교회 출석자가 545만 명이고 가나안 성도가 안 나가는 성도가 무려 226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양들이, 이탈한 교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교회 출석이 545만 명인데 이 중에 이단의 신자가 최소 6%에서 최대 12%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최소 34만 명에서 최대 66만 명이 지금 545만 명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단 모르니까요.
기독교라는 이름만 붙여놓으면 다 기독교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듯이. 그러니까 지금 545만 명 교회 나오는 아이들 숫자들 중에 그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듯 지금 한국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텅 빈 교회들, 우리가 10여 년 전만 해도 유럽 교회를 보면서 혀를 쩍쩍 찼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유럽 교회들은 예술적으로 교회들을 잘 지어가지고 관광 자원으로도 이용을 하지. 우리 한국 교회는 뭐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다시금 복음 전도를 통해 예전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가 지금 우리 시대보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았을까요? 아마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왜? 박해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의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전도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지 말고요. 분명 복음을 전하기에는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분명 주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의 표적이 전도 현장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복음 전도 현장에 이런 표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